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백성들의 귀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에게 계시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리신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5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트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신 들림 가운데 드러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의 이야기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말씀을 만나더라도 똑같은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아주 밝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상식처럼 살인, 간음, 시기, 질투, 도둑질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의 의로움, 자격, 됨됨이, 착한 행실,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인정받으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죄인이 되셔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온통 그 이야기, 예수의 은혜와 공로를 찬양하고 드러내는 이야기뿐이지 우리의 인생살이, 도덕, 윤리, 인간 승리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1절에 이 이튿날이라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으로는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튿날 이거 그냥 넘어가시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앞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뜻이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 바로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변화산 사건의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화산 사건과 그 일은 다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대원칙입니다. 9장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기독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과정이요 끝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도의 삶에서 이 자기 부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즉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그 일관된 맥락 안에서 주어진 거란 말씀이시죠. 그럼요, 이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신지, 뭘 하러 오셨는지를 사람들에게 훤히 드러내실 때, 즉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민족적 구원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시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너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실 때 우리 수제자들이라고 데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 잤죠? 깊이 졸고 있었죠. 깊이. 앞에서는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신비의 사건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실 때 정작 사람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쿨쿨 자다가 일어나서 횡설수설 하잖아요. 뭐 여기 초막을 찍고 살자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사건들 직후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이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앞서서 오병이어와 병고침의 달콤함을 맛봤기 때문이죠. 38절로 여러분 넘어가셔서 4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38절, 39절, 40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큰 무리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웬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가 있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왜 하필 이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을까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 목소리가 제일 컸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들으시다 보니까 아우 저 녀석이 제일 딱하구나, 제일 긴급해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썼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특별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허준 드라마 다 보셨죠? 그 주변에 몰려든 병자들에게 그 이면식 아저씨가 뭐라고 소리치나요? 줄을 서시오 그러죠. 그 왜 그렇게 소리칠까요? 줄을 안 서니까요. 줄을 안 서니까 줄을 서라고 했겠죠. 다 자기네들의 사정이 제일 불쌍하다고 여기고 있는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번호표 뽑고 차례대로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을 기록하도록 하신 이 누가는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저씨의 이야기를 써내냔 말입니다. 이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를요. 이제부터 왜 그런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사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아니 그냥 머리에 꽃 꽂고 그런 그냥 웃으면서 다니는 평화로운 사람 말고요.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시로 발작하고 거품 물고 정신 차려보니까 온몸이 멍투성이인 채로 박살 나인 사람 보셨냐고요. 39절에 몹시 상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부서지다, 멍들다, 짓밟히다, 뭉개지다 이런 뜻입니다. 여튼지 지금 어떤 아버지의 자식이 귀신에 붙잡혀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39절에서 우리말 성경으로 귀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놀랍게도 원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뭘까요? 프뉴마입니다. 프뉴마.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킬 때도 그냥 어떤 영들을 가리킬 때도 둘 다 쓰는 단어입니다. 뭐 이게 지금 성령님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튼 이 아버지의 아들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을요. 그런데 우린 38절에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8절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러죠. 거기서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볼펜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의 성경 보시는 시각을 확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헬라어 단어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 쉽죠? 이것이 바로 외아들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딱 9번 쓰였는데요. 그 중에 5번이 당연히 누구를 가리킬 때 쓰였을까요? 참고로 제가 질문 드릴 때 정답의 50%는 예수님이니까 모르면 예수님이라고 하십시오. 5번은 예수님 가리킬 때 모노게네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독생자가
바로 모노게네스고요. 또 한 번은 히브리서에서 이삭을 언급할 때 아브라함의 모노게네스,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렇게 쓸 때 했고요. 그럼 나머지 3번이 어디 쓰였을까요? 나머지 3번. 지금 9번 중에 6번은 했죠.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9장 하고 있죠. 누가복음 7장에서 죽었다 살아난 나인성 과부의 독자, 8장에서 죽었다 살아난 야이로의 외딸, 그리고 9장에 오늘 귀신 들린 외아들이 다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신약에서 딱 9번 나오는 모노게네스가 5번은 예수님을 가리킬 때 쓰이고, 한 번은 예수님의 예표인 이삭을 가리킬 때 쓰이고, 나머지 3번은 죽었다가 살아난 어떤 부모의 외동 딸이나 아들만을 가리킬 때 쓰였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주인공이시라는 말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귀신 들린 이름 모를 어떤 아이가 치료받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증상을 잘 보세요. 증상을 하나하나. 1번,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부르짖고 경련을 하고 온몸을 심하게 떨고 몹시 상해서 온몸이 다 멍투성이로 짓밟히고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아버지의 외아들이죠. 그렇죠? 누가 생각나세요? 제 정답이 50%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부르짖고 덜덜 떨고 온몸이 박살나서 있는 어떤 아버지의 외아들. 그렇죠? 본문에 이 귀신 들려서 고난받은 독생자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마리아가 아니라 장차 죽게 되실 예수님인 것처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이 귀신 들린 외아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겠죠. 이 이야기도 추측하건대 역시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셨던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광야 가실 때도 혼자 뚫레뚫레 가신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죠? 성령께 이끌려 가셨잖아요. 성령께 이끌려. 겟세마네도 갈보리 언덕도 다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가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그 어떤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마귀라는 어떤 소품을 쓰시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요. 아까는 제가 먼저 읽었으니 이번 여러분이 먼저 읽으십시오. 40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트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 너 왜 믿음 없어? 이렇게 꾸짖으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꾸짖는다고 생기지가 않거든요. 어떤 원리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4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기서 패역한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왜곡하다, 오도하다, 등을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나의 일을 오해하고 있구나, 왜곡하고 있구나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아버지의 독생자를 그가 사로잡힌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서 다시금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의미를 깨닫고 있을까요? 못 깨닫고 있을까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와, 예수가 이 정도였어? 이 사람 그냥 병만 치료한 줄 알았더니 귀신도 다룰 줄 아네?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3절을요 제가 상반절만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성경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찬양한다와 같은 의미일까요? 예수님 정말 짱이네, 이분이라면 정말 내 인생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겨도 되겠어, 이게 여러분 찬양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찬양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하반절입니다. 43절에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시는 그 일을 아직 놀랍게 여기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뭔가 다른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갑자기 뭔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악령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고통받던 어떤 사람이 거기서 놓여서 자유롭게 되는 걸 보았죠. 그걸 처음 목격한 것입니다. 축제 분위기였겠죠. 사람들이 환호하고 찬양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들리도록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무엇입니까? 야, 지금 저 사람들 대단히 기뻐하고 있지? 아서라, 내 말을 잘 듣기 바란다. 이제 인자, 즉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야.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죠. 달리 말해서 지금 환호하고 있는 무리들은 이 일을 이해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아버지의 독생자가 귀신에 사로잡혀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상태에서 되살아나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간 이야기가 뭔 뜻인지, 그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의 본질과 참 의미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칭찬하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상황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드디어 내가 원하던 메시아가 왔구나, 이렇게 하고 자기들만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에 따라, 편의에 따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기 증명,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요? 똑같죠?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5절이요. 4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리든 제자든 구별할 것 없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을 오해하고 있었다고요.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이 귀신 들린 외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단순히 귀신 쫓는 일이구나, 나 이거 퇴마 드라마에서 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앞선 9장 23절 그리스도인에게 향한 대명령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죠. 이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자기 부인을 이루는 첫 열매가 되실 것이며, 원래라면 고통받거나 굴복하거나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통당하고 짓밟히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부서지시고 죽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걸 확증하는 게 변화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서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일로서 이 귀신 들린 독생자가 노임받는 사건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숨겨진 참뜻을 보지 못하고 오해했죠.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앞으로 먹고 살 걱정 없겠다. 제자들은요, 이를도 못 깨달았습니다. 변화산에서 골아 떨어진 게 이 모습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46절 넘어가 보시죠.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야, 이제는 점입가경이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결같이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즉 자기 부인을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지금 자기 백성이 뭘 하고 있죠? 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잘났을까?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눈과 귀를 친히 가리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네, 내 사역이 더 중요하네, 내가 더 주님을 많이 섬기고 사랑하네 하는 둥 자기 증명의 파티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으시기 위해서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47절 48절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잘 아시겠지만 이 1세기 유대에서 어린 아이라는 것은 그냥 집 안팎을 돌아다니는 강아지랑 비슷한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 머릿수를 셀 때 지금 다 여자분만 계셔서 좀 그렇지만은 만약에 1세기 유대에서 오늘 예배 나온 사람 세면은 몇 명이라 그럴까요? 2명. 다임 목사님하고 권효수 전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1세기 유대에서는 여자랑 어린아이는 왜요? 또 누가 남자가 계세요? 여기 저기 자매님인 줄 알았네. 3명 정정할게요. 정정하면 되잖아요. 자, 다시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웃다가 1세기 유대에서는 어린 애랑 여자아이는 카운트를 안 했다고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죠? 성경 읽으시죠? 60만 명. 그런데 장정과 그러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었죠.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예요. 먹은 사람이 5천 명인데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 당시 여자랑 어린애는 그냥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남편, 아버지의 소유물이 어린아이인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바로 그 어린애 하나를 데려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 뭘 하고 있었죠? 변론하고 있었죠. 누가 더 잘났냐고 논쟁 벌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의할 점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변론, 자랑질은요, 누가 들어도 재수없어 이런 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누가 더 예수님을 위해 많이 포기했을까? 누가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 우리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자기 증명할 수 있다고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포장된 것입니다. 죄는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오시는 거죠. 어린애는요, 잘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그 어떤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 어떤 것.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자기 스스로는 못 사는, 누가 거두어 주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가 만약에 여기 써 있진 않지만 말을 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애가 나를 여기로 왜 데리고 왔어요? 갑자기 나 우리 아버지 저기 가시는데 놓치면 나 고아돼요. 우리 아버지 없으면 나 죽어요. 나 우리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주세요. 그랬겠죠? 이것이 이 아이의 자기 인식과 자기 고백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나 죽어. 아버지면 나 꼭 붙들고 있어야 돼.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사람이 아직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야. 이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잖아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예수님은 지금 처음부터 내내 직접 말씀하시거나 어떤 예표적인 사건을 보여주심으로써 내내 그 말씀, 자기 부인을 가르치고 계신데 그 계시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자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증명하잖아요. 그걸 까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정신 차려. 난 죽으러 왔단다.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는 다윗 왕국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부흥, 너희 배불려주고 병 고쳐주러 온 게 아니야. 어제보다 너희 더 나은 사람 만들어주러 온 게 아니야. 난 죽으러 왔단다.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죽게 하려고, 너희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내가 온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내가 왔어. 그러니까 48절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한 거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요, 앞에 어떤 아버지의 귀신 들린 독생자의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아버지의 외아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소리 지르고 떨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해방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시죠. 그것은 맥락상 그와 꼭 같은 모습으로 성령께 사로잡혀서 십자가 위에서 소리 지르고 떨며 부서지셔서 죽으시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러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귀신에 사로잡힌 자처럼 소리 지르고 떨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이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아버지의 저 자식, 저게 사실 내 모습이었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귀신 들린 자와 같은 나를 위해서 그 귀신 들린 자처럼 천대받고 그렇게 취급당하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로구나. 실제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욕하죠? 저 귀신 들린 놈, 그러죠? 저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 그 누구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제자들이란 작자들조차 누가 더 큰지를 놓고 서로 변론하고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오셔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본뜻이 무엇이겠냔 말입니다. 너희가 바로 이 어린애처럼 되어야 돼. 아버지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너희가 그런 존재란 걸 아는 게 나 예수를 아는 거야.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진짜 구원이야. 하나님의 없이는 너희는 스스로 구원 못해. 너희가 바로 그런 어린아이, 너희가 그 귀신 들린 자야. 이제 두 이야기가 연결되시죠? 49절과 5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건 뭐 네 편 내 편 피하 식별을 확실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앞에 말씀의 연장입니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아까 제가 카운트 안 한 요한이, 주님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데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요한도 앞서 누가 크냐고 변론하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란 걸 꼭 기억하세요. 요한 자신도 귀신을 내쫓으면서 이 일이 뭔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주제에 단순히 어떤 사람이 제자도 아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걸 보고 하지 말라고 한 거죠. 심지어 그걸 뭔가 뻐기면서 말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 우리만 하는 건데 쟨 왜 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까? 자기 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좀 애매한데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하실 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으로 대표되는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축기와 병고침 등의 능력을 행하는 것은 제자들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주신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귀신을 제어하고 병고칠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받은 선물을 독점하려고 하는 제자의 태도에 예수님께서는 그 선물을 너희가 받은 것이 니네가 잘나선 줄 알아? 너희의 선행 때문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오직 나 예수의 이름이, 나 예수의 은혜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원래였다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형벌, 저주로 인해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 귀신 들린 자처럼 역임을 받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떨고 부서지고 뭉개지고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예수 없이 나는 절대적으로 무가치하구나, 나는 무기력하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구나, 이 현실을 자각하는 그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아셨죠?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고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열어 보이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서 예수와 그 보내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가 주는 젖을 탐하며 그 모습 그대로 자라나서
우리의 입속을 챙기고 가장 좋은 일이라도 나의 포장과 자기 증명을 위해 쓰는 그런 사람들임을 다시금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 모든 열매들이 다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끌고 가사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임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좋은 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